있는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10, 9, 8, 7, 5, 6, 5, 4. 뽀뽀는 하지 말고 3, 2, 1, 0, 땡. 오, 좋아요. 자, 여러분,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한 4초 정도 눈을 마주친다고 합니다. 아이 컨택. 그러니까 4초 정도 쳐다보고 다시 딴 데로 돌렸다가 4초 정도 쳐다보고. 그런데 자기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평균 한 8.7초 정도 눈을 맞춘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각자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냈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뽀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막 짜증이 났나요? 설마?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눈을 옆 사람 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막 짜증이 나요? 자, 아니면 사랑스럽고 애틋한 마음이 들었나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눈만 쳐다봐도 짜증나지 않는 사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있어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아이와 그 연구원 성인이 눈을 마주쳤을 때 어떤 결과를 내느냐라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8개월 정도 된 아이와 그리고 성인 그 연구원 실험했는데 첫 번째 실험은 이거였어요.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연구원 그 성인이 다양한 각도로 그 아이 1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요. 아이를 바라보는 그 영상을 틀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상 다각도로 틀어준 영상에서도 영상이지만 아이 컨택을 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영상 속에서 성인 그 어른과 아이 컨택을 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 컨택을 한 그 영상을 보는 아이와 아이 컨택을 하지 않은 아이와 그 뇌파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실제로 이제는 그 연구원 성인이 아이와 함께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함께 노래도 불러주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엄청 신기한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 컨택을 하면서 아이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자장가를 불러줄 때 그 성인 연구원의 뇌파가 아이에게 동일하게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뇌파가 동기화가 되어서 아이의 뇌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아이도 어쨌든 울음을 터뜨리거나 음성을 냈을 거 아니에요. 말은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아이가 그 소리를 냈을 때 아이의 뇌파도 연구원에게 동기화가 되어서 서로의 뇌파를 공유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뇌파가 그대 컨트롤 CV 한 것처럼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별로 안 흥미로운 것처럼 쳐다보는데, 자, 그런데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예배에 다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뭔가 예배에서 승리하고 예배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예배의 성공은 뭘까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의 성공. 어떤 게 예배의 성공일까? 그냥 뭐 나와서 찬양하고 목소리 내고 멀뚱멀뚱 쳐다보면 예배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예배의 성공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예배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마주하는 것,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배의 성공은요, 하나님과 아이 컨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 가는 게 바로 성공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이 자리에 나오죠, 그렇죠? 매주마다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직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요, 그건 죄송하지만 실패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하지 못한 예배. 진짜 성공한 예배는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다 비워내어지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안에 깃들여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짜 성공한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예수고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 소망합니다. 네, 같이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이것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우리가 아이 컨택함으로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생각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관점과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성공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이제는 그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들로서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 전체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진짜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있어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네, 이것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몸을 그대로 있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자체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예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일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간과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 이 예배의 의미는 주일 예배에 국한될 수 없겠죠. 더 큰 의미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개념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것,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전사님 이야기합니다. 그럼 전사님, 시간과 제약을 구애받지 않는 것이 예배면요, 주일날 안 나와도 되겠네요? 왜? 삶으로 드리는 게 예배라면서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게 예배라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말씀드리는데요,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 주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이 시간 이 공간에 나와서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주일에 이 한 번, 단 한 번의 시간도 여러분이 구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삶 전체를 구별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주일날 이 시간조차 여러분들이 구별하여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자 산 제사로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핑계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힘은요, 우리가 모인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오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구별하여 낼 수 있어요. 그러니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 시간과 장소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주일의 이 시간을 구별하여 내고 이 시간을 위해서 힘쓰고 싸워서 이 시간을, 이 예배를 지켰을 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힘으로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구별된 삶의 예배를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또 자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인데 이것도 오늘 말씀이 많죠. 하지만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딱 이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다시 말해서 가장 성경적인 예배란 뭐냐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성경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예배의 어떠한 형식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는, 예배 시작할 때는 조용한 기도나 사돈신경으로 꼭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누가 꼭 정해서 하시고요. 기도는 3분에서 5분만 하시고요. 찬양은 10분에서 15분만 하시고요. 자, 예배 중에 손을 드는 행위는 느린 찬양을 할 때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딱 이거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너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어떠한 형식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들 있죠. 전사님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꼰대 같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어떤 형식에서 벗어나면은 막 마음이 불편하고요. 이전에 어릴 때부터 드려왔던 그 예배에서 뭔가 하나만 벗어나잖아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가장 성경적인 예배,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만 하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우리의 그 예배 형식, 정해져 있는 예배의 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해 하시는 예배의 그런 형식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가 정해서 드려왔던 그 예배의 형식일 뿐이지, 여러분, 전통적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성경적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가 정답이죠? 전통적인 예배가 정답일까요? 성경적인 예배가 정답일까요? 성경적인 예배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단 한 가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딱 예배에 대해서 하신 단 한 가지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너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는 것을 여러분, 이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과 은혜를 받고 또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유명한 영성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최고의 그 선물과 가치와 하나님의 관점과 여러분의 최고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자체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해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것으로 방법을 찾지 말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그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것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명이든 우리에게 주신 열정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간에, 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구나 라는 그 감격과 감사의 고백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여러분, 순종 잘 하시나요? 순종 잘 안 하죠, 여러분. 전사님도 여러분 때 순종 잘 안 했던 것 같아. 당장에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을 다른 말로 하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목사님께서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다가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뭘까요? 오, 맞아. 미식축구. 맞아요. 오, 미식축구. 여러분, 미식축구 좋아하세요? 아니요. 누구야? 전사님 고등학교 때 미식축구를 한번 해봤는데 잘하지 못해서, 체육 시간에 했었는데 잘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미국에서는요, 미식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어떤 문화까지 있냐면요, 주말에 미식축구를 보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그 미식축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았을 만큼 미식축구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요, 이제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 텍사스 팀의 팬이 되고 텍사스에 있는 그 성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미식축구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달라스 카우보이즈라는 팀의 엄청난 광팬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경기를 챙겨보고 경기를 보고 성도들과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팬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굉장히 중요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팬이면 봐야죠. 근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경기가 8분이 남아 있었대요. 8분. 그런데 6점 차로 그 목사님께서 응원하던 팀이 뒤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8분이라는 시간은요, 미식축구에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에서 그 쿼터백에서부터 쭉 앞으로 전진해서 터치다운을 하면은요, 6점이라는 점수를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 한 번 터치다운하면 역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그 경기 중반에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딱 TV를 켰던 거예요.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어, 그렇죠?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고
이 경기를 이기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목사님께서 응원을 하면서 TV 시청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얘야,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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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사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성령님, 8분 남았어요. 8분. 8분 있다가 제가 기도할게요. 좀 더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목사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성령님, 6분 남았어요. 6분 있다가 경기 다 끝나고 나서 성령님 제가 5시간 기도할게요. 5시간.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공감하고 계신가요? 끝나고 5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러고 끝까지 그 경기를 다 지켜봤대요. 결국 목사님께서 응원하던 팀이 승리를 하게 되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게 됐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기억해내서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경기가 끝난 후에 목사님께서 이 책에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 느낌을 되살려내려고 노력했다. 기도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진부하고 생기가 없었다. 오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의 요청보다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경기를 선택한 것이다. 카펫에 얼굴을 묻고 탄식했다. 누가 저에게 내 인생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냐 달라스 카우보이스냐 물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 행동으로 누가 더 중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셨으나 제가 하나님보다 미식 축구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목사님께서 그 이후에 기도하려고 했을 때 그 순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감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그 즉시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목사님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을 놓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목사님께서 무슨 음성이었냐면요, 아들아, 나는 내가 5시간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순종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순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기꺼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순종은요, 우리의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선택할 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니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겠다. 물론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온라인 예배가 아니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인정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죄책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선택하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실 때 필연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포기하고 결단해야 하는 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려 애쓰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보려 애쓰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나의 관점이 되어 나에게 들려올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우리를 거울 삼아 반사되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것들이 나에게로 온다고 했죠.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이 온다고 했죠. 그 온 모든 것들이 다시 나를 거울 삼아 반사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앞서 전사님께 이야기한 그 실험이 있었죠. 실험에서 아이 컨택을 할 때 아이와 그 성인의 뇌파가 똑같이 컨트롤 CV 돼가지고 공유되고 동기화됐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그대로 반사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모습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을 다시금 거울의 역할이 되어 반사시키는, 그게 뭘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자신의 거울 삼아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거울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울 삼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 여러분들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반사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울을 깨트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반사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진짜 엄청난 분이구나.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받은 그대로 다시 컨트롤 CV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놓고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주의 눈동자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의 예배를 통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진짜 성공한 예배자가 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배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누구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누구와 아이 컨택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눈을 마주침으로써, 하나님과 아이 컨택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이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는 받은 그대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과 은혜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간증과 고백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성공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자리, 이 주일의 자리에 오니 하나님 제 마음이 뜁니다. 다시금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삶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또 기도가 나오길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이겨내고 승리했을 때, 승리하고 다시금 이 자리로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가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품은 이 찬양이 있는데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고 살아갈 때에 일주일 모든 삶을 구별하며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에 예배에 성공하고 그 예배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전체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고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부터 나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공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포기할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의 눈동자를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그 마음에 동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주님의 것들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뜻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주의 관점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것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된 하나님 주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하나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눈동자만을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으로 하나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고백하셔도 좋고요, 하나님 그동안에 예배를 놓고 회개해도 좋고요, 이제는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고백하며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나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였습니다. 그동안 나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동안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서 주의 얼굴을 향하여서 달려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통로 삼아 주시어 이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동안의 나의 예배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예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예배는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예배는 아니었는지요, 그저 내가 나의 입맛에 맞게 드렸던 예배는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그동안의 나의 예배를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때론 포기할 것들이 생기겠지만 하나님, 포기할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을 구별해야 하는 하나님 그 영광, 하나님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교회 가운데 몰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국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 성공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구별하여 내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예배자로서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예배 자체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예배가, 이 공동체로서 하나님 그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먼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 주일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주의 성공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에 놓인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하나님, 그곳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들이 하나님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